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이해 안 된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13절 같은 경우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한 그 뒤에도 보면은 총독에게나, 이런 말이 나오죠. 또 18절을 보게 되면은 종들에게 사환들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는 종들이죠. 주인에게 순종하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제국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던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왕이나 또한 총독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당시의 종들을 향한 주인의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참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그 자체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지셨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억울한 상황 속에 빠져도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안 당하는 데 있으면 안 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 당하는 데 있으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프레임 속에서,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고 있는 것, 또한 부당한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그저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같은 프레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견뎌내라, 참아내라.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 뭐냐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 표현은 그러한 세상에 악하고 두렵고 또한 우리를 흔드는 이러한 세력들과 존재들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데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으므로 나도 이렇게 한다라는 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사랑하고 도리어 더 아껴주고 도리어 더 존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선한 행실을 그치지 아니하면 참아내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이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게끔 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비방하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악독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악독하게 대하니까 나를 속이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나에게 고난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하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야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갖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속이고 그럼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더 잘 속이고 힘으로써 억누르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결국 내 삶도 망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라, 고난을 참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그 어느 상황에서든 행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배고픔,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버릴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또한 세상의 권세,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정욕과 같은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길 방법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였죠. 시험에 걸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요한 핵심인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돌이 되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대하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받고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내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막 잘 대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뜻대로 행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것에 또한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그 인정에 휩쓸려서 헛된 길을 가지 말고, 헛된 반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똑같이 반응하는 것.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좋은 상황이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건 간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행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느 시대이건 또한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또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또한 우리의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응에 휩쓸려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